자, 오늘은 그 20편 뒷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예를 들어 4절에 보면,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중심으로 보면 참 이게 달콤한 이야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 좋지. 또 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다 언약 가운데 있는 이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 십자가에 죽는 거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는 거고, 우리의 소원은 다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본다는 게 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네 존재로 네 존재를 보면 영원히 너는 어둠에 갇힌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하는 말처럼 피조물이 조물주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 부분은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로 내 인생을 보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왔는지, 왜 그때 공부를 안 하고 피아노를 쳤을까? 그것도 뭐 다 의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만 이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질문은 그럼 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고, 또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뭉그러지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계획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데 다른 어떤 분의 원함이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통찰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돼요. 근데 끝끝내 자기라는 존재의 그 틀을, 담벼락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근데 그뭐 복음을 나타내려고 페이스북 하는 건데, 그 어떤 그 교수면서 글 쓰는 분의 글이 이제 좀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뭐 그 약간 보편적으로 생각했대요. 종교적인 체험 자체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교수로. 근데 그때까지 막 해도 그런 어떤 체험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 이제 뭐 그런 고민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은 뭐냐면, 만약 나에게 계시가 없다면 그럼 나 자신이 곧 계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일자진을 막 이야기하면서 내 존재가 바로 계시다 이렇게 이제 결국 실존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확한 명제의 뜻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한다 그런 말이 이제 유명한 명제거든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 분명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실존이기 때문에 실존이 그 본질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상당히 좀 유명한 명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으로서는 뭐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패스, 그 모르겠다. 아무만 탐구해도 보이지도 않고 뭐 계시도 오지 않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 실존으로 후퇴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말하지 말자. 지금 존재한 나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교회 내에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제 로마서 뭐 주일 때 얘기했지만, 로마서 9장 얘기할 때 그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향하기도 전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어떤 분하고 이제 토론 가운데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던졌던 말은, 성경을 안 믿는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성경을 안 믿는 건데 막 웃으면 넘어가요. 웃으면 퉁치고 그렇게 해버리면 예컨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는 거죠.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도 없고 그 성도들의 뭔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보상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너의 선과 악행과 선행과 하기도 전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들이 태어나서 뭔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럼 성도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끌고 와갖고 그 보이는 세계에 혼란을 하지 말고 그 말 하지 말자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믿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존주의에 인간들이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의 결론이 그거예요. 계시는 오지 않으니까. 맞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왔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결국 이제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절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에는 신이다 하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아무튼 그들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금송아지에다가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은 다 인간들의 실존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내 존재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노 교수, 은퇴한 교수의 그 정말 뭐라 할까 나름 탐구인데 그렇다고 뭐 그 시내를 맞았다는 무당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교수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실존 돌아와 버리는 거지. 찾는 게 뭐예요? 찾는 게 뭐예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예. 로마서 9장 몇 절인가 하면은 거기 이제 10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나와요. 11절이 그 말인데 11절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럴 때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의해서 표출되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동으로 거꾸로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되어 내 존재나 내 행함이 오늘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서 너의 존재를 결정했고 너의 행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따지고 보면 정말 나의 행함과 내 존재가 오늘이 되어서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인가? 그것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내 존재를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는 우발적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발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도 이런 나를 설계하고 나를 낳은 게 아니거든. 엄마 아빠는 그냥 하룻밤 그 일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그냥 생겼어. 낳고 보니 이런 애야. 말 되게 안 들어. 막 대들어. 이런 거 태어났어. 근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아닌 거지.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참 명확한 건데 내가 보기에 명확한 거지만 근데 글쎄 또 아닌 사람들한테는 또 적어도 이제 내 존재의 독립성, 내 존재의 그 주권성을 주체성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을 보게 되면 간단한 말 같지만 20편 4절에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이런 말을 내 존재 중심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취로 다하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데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의 어떤 승리, 그 다음에 주님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모든 자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모아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모아지는 소원들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잠깐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빨리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전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언약 가운데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취되는 모든 성취는 곧 어때요? 곧 그 몸의 성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 자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는 머리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머리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인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보면 무엇이 허락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는 선악과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인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선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식은 누구 역량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그 머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그 판단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소유하시게 될 건데 거기에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목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독자적인 머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몸에서 잘라져 나온 지체의 한 부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리고 뭐 제식대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아무튼 머리에서 분리된 몸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죽은 몸이고 이거. 그다음에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자적인 나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그 관계성의 양태를 예컨대 머리와 몸의 관계로,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그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런 식으로 계속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다 말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다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펼쳐가시고 또 모든 창조 자체를 이렇게 경륜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마귀의 전략은 뭐냐? 계속 독자적인 나의 어떤 자아성을 구축해 놓고 독자적인 나를 위해서 성경의 자원을 갖다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머리고 네가 독립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구원도 갖다가 쓰고 축복도 갖다 쓰고 네 마음의 소원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를 위해 쓰고 성경 어디를 펴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끌고 가도록 성경의 모든 자원을 독자적인 자기를 위해 쓰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이제 마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계속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의 어떤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이제 머리에서 분리되는 몸체가 아무리 지가 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열에 잘라진 나뭇가지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못 가죠 얼마.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나밖에 안 보여. 근데 성경은 사실은 어때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것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게 내 소원이냐. 그러니까 나 중심을 끌고 오게 되면 독자적인 지금 내가 주체가 되는 한 인격체를 내가 구성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6절 말씀 보면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는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했죠. 기름 부음 받다는 그 히브리어 메시아고 헬라로 크리스토스인데 그거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돼요. 그러니까 정춘하나 최종적인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춘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최종은 가능해요. 근데 정춘하고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예요.
설마 뭐 숭자매 얼굴이 영광 받는다고 손가락이 질투하진 않겠지. 그 한 몸이 아닌 거거든. 한 몸이라면 아무튼 한 몸의 이 모든 지체는 총동원해서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요. 머리를 감고 머리를 화장을 하고 아무튼 총동원해서 요 한편 아니지만 얼굴이 뭐지 이게 그저 이 뒷뼈에 딱 가려지는 요 얼굴을 위해서 온몸이 충성하거든. 신기하죠. 우리 하늘도 그냥 아침마다 막 드라이 막 해야 되고 막 찍어 바느라고 지금 좀 빨라졌지만 처음에는 엄청 시간 걸리더라고. 무장하고 나가는데 결국은 그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공을 들이거든. 피부 관리를 받는다, 뭐 어떻게 한다. 그것이 몸이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자체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 굳은 일을 한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게 화장실을 하는데 화장실을 좀 약간 더럽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거의 안 쓰지만 이제 토요일은 여기 세 군데가 쓰고 손님들이 또 다 쓰니까 막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쓰레기통을 이제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다가 그만 이게 묻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장지를 잘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번개 버려도 되는데 왜 여기다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묻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가락을 잘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씻으면 되니까 여전히 이 손가락은 영광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록 성도가 어디 지하에 뒹굴고 정말 탕자처럼 죄악에 뒹굴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죠. 근데 깔끔하지만 어때요? 깔끔한 반지지만 손가락 끊어진 손가락은 이거 버려야 되거든. 머리카락이 전제 머리카락처럼 전제 머리카락처럼 아무튼 샴푸한 것처럼 이렇게 영양기 있고 그런 머리카락이 하더라도 빠진 머리카락은 어때요? 빠진 머리카락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삶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이탈된 몸은 그건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요한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태운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다 불태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되게 좀 간단한 말 수도 있지만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 그 말은 뭐냐면 독자적인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고 머리이신 주의 성취하심의 은혜를 그냥 내가 받는 것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믿겨지고 그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단독적으로 내 행함으로 뭔가 이루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독립적인 내 행함으로 이룬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찾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 자의 징조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독자적으로 내가 행한 행함에 따른 결과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행한 그 모든 행함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즉각하는 말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말을 하죠. 손가락이 뭐 했다고 손가락이 했다 말을 합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사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손가락이 한 건데 손가락이 했다라고 독자적인 손가락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게 이제 몸의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성도라면 독자적인 자기의 그런 어떤 개체성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이미 개체로 존재하는 자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행함으로 자기 인생을 챙겨 나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다 본인이 하는 거거든.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 자체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구원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냥 구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은 그냥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여파로 구원되는 거지 개인적인 노력으로 구원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얘기 나오고 그건 또 말이 기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이게 이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의지할 것은 병거나 말, 하지만 힘이에요, 힘.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이라면 힘밖에 믿을 것이 없지. 그게 뭐 지력이든 체력이든 뭐 인맥 관리하는 그런 친화력이든 어쨌든 간에 개인은 그 힘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병거고 말이죠.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뒤에 무슨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러거든. 사실 이름이 무슨 힘이 있는지, 이름이 무슨 힘이, 이게 원리가 뭐예요? 방금 제가 좀 말씀을 보자면 이게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있으면 그것이 곧 성도의 힘의 근원이에요. 개별적인 내 힘을, 개별적인 내 병거와 내 말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 그냥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명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구원을 그냥 자기의 몸에 공급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가 돈 버는 것을 신랑에 공급하는, 신부에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가끔 그래서 뭐 제 뭐 말 들어보면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보라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 그 신랑이 벌어오는 것을 기쁘게 그냥 받아 쓰란 말이지. 그건 당연하게. 그리고 어디 가서도 신랑이 해준 것을 산다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부의 위치라고. 맞벌이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대임은 사라져 버려요. 남편의 머리대임 자체는 맞벌이 하는 순간부터 사라져 버리죠. 독립적인 이제 독자적인 존재성을 내세우는 순간부터 이제 그 집안은 꼬라지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질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키워진 것이고,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는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아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서의 남편과 아내 관계인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실상을 담고 있는 그 실상을 알 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사라지는 거지.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을 때는 이제 싸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는 머리에 붙어 있어 그 말이에요. 내게는 신랑이 있어.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 되신 분이 있고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너는 지금 독자적인 개별적인 너의 노력으로 막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이루신 보이지 않는 머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게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이제 왕을 구원하라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잖아요. 그리고 12개 지파의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각자 지파가 자기 땅에 살았거든. 근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개 지파가 있다 나중에는 다 하나의 지파로 모아져요.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왕이 돼 버려요. 원래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12개가 하나의 종속이 되는 상황으로 돼요. 그게 뭘 보여준 거냐면 결국 여기 말씀처럼 왕을 구원하소서. 그 왕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 12개가 산다는 논리거든요. 왕 하나에 의해서 12개의 지파가 살아간다는 것. 왕이 실수하면 12개가 다 죽는 거예요. 왕이 성공하면 다 사는 거고. 왕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전체가 살고 죽는 구조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모형인데 실체는 뭐냐? 실체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의해서 전체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모형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루심이 그래서 곧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뭘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신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혜택을 그냥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개별적인 막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뤄놓으신 그분의 혜택을 늘 이렇게 입어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알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사람이 기도하거든. 모세는 기도하고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여호수 군대가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여호수 군대가 지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피곤해서 손 떨어지면 져버려요. 들면 또 기도하면 또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양상에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막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 보이는 삶 자체는 어때요? 저 산 위에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들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 왕에 의해서 전체 모든 백성들의 삶이 좌우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형으로서의 의미인데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에 의해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말하자면. 근데 성도가 아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챙기려고 정말 고군분투하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고 머리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성도의 경우에는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한 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왕의 그 승리의 혜택을 거저 입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알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건데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혜택을 봐요. 그런 구조예요. 예수님의 그 한 분 승리가 전체 자기 백성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내가 막 신경 쓰고 내가 막 결정장애 알아가면서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해서 성도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혜택을 오늘 또 입고 이 태양빛이 뜨고 산소를 마시며 건강한 이 팔다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고백할 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실까요? 그래서 벌써 26분 지나갔어. 시간 빠르다. 수님 기도하고 나기도 마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발적으로 태어나서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 속해 있음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리 되신 주의 지체로서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몸밖에 없고 다 개별적인 존재들밖에 없기에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머리가 우리 주님으로 존재하심을 늘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신랑이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왕이 있고 그 왕의 승리의 혜택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